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그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이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더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불타보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너희도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깊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그래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이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리 믿음으로 간구하리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리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너희로 오른손으로 흔들리라 내가 너를 그세게 하리라 너를 깊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보고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니 아무면 너희를 그냥 들까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보고 주님 나의 기도 의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는 사여 영원토록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언제까지 주님만이 사모하 주님 나의 기도 주님 나의 기도를 위해서 언제까지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의 소리. 나를 구원했으니 주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드리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의 기도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로 나의 뜻을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이 든지 주께 전사와 함께 다른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깊이 주 안에 깊이 유리로 마음의 나이 잠잠한 세상과 나니 한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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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위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원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들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다시 일어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그만 십자가만 주어져도 저희들 진리를 깨달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성기심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 19일은 VIP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VIP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헌신적으로 섬겨 초청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그날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지 사역을 위해 해세드 신학교 강의와 북경 나눔과 성교목의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훌륭한 사역자가 많이 배출되어 중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김과성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정재열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메마른 자 있으면 주님 찾아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 수고하시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많은 교육자님 그리고 많은 목자님들이 있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더욱 위로받기를 원하며 기쁨과 감사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후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않게 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두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마지막 절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인사는 행복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위에 강단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찬양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4층으로 한번 돌고 3층으로 한번 돌고 여러분의 모습을 뵈는데 마치 천사의 모습 같았어요. 고개 끄덕끄덕. 목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3번 드린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에 따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멋지게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시는 사업터들이 복을 받고 또 직장이 복을 받는 것,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기도하며 노심소차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의 모델을 한 사람은 정한다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크게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다윗이지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앙의 복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복, 또 가정의 복,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렸는데요. 특별히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물려준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금과 은과 또 놋과 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것을 성전 건축이라는 한 가지를 위해서 그 돈을 물려줬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되느냐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2장 14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뭐 지금은 안 놀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풀이해 줄 때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금 10만 달란트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66조. 고맙습니다. 많이 놀라주셔가지고.
정확하게는 66조 약 8천만 원이 된다 그럽니다. 그 10만 달란트를 누구에게 물려줬느냐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은을 얼마나 물려줬다고 기록에 남기고 있냐니까 은은 100만 달란트를 남겨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느냐? 4조 아까 전에 그 66조 해부는 바람에 4조는 돈같이 안 보이는 모양인데 4조 7,200억이라고 합니다. 4조 7,200억. 우리가 물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덩식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최대한 많이 가진 사람이고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복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흉악한 어떤 우락부락한 남성상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또한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정치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정치 같은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다윗의 리더십을 한번 배우고 싶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요. 자애로운 정치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물맷돌과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이겼던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전장터에 나가서 패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죠, 지위가 높죠, 용감무상하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조금 엉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음악의 명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디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옛날에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게 한번 하면요, 음악을 연주하면 악한 영이 임한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음악의 명인 중에 명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문인들이 다윗의 시편 같은 시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시편에만 100여 편의 시편을 쓰는 문인 중에 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잘 들으십시오. 오해와 이해는 새것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다윗은요, 로맨스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걸 갖추고 장군으로서 위용을 떨치고 용감무상한 사람인데 사랑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요, 힘을 받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잘 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들들만 봐도 행복해요. 동의를 하나도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놈들이 조금 농땡이를 부려도, 엉뚱한 짓을 조금 한 것 같아도 그냥 보기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너무너무 피곤할 때 우리 아이들 둘 얼굴만 봐도요, 피곤기가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신 분은 고개 끄덕끄덕.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모든 부분에 탁월했는데, 여러분 잘생기기만 하면 못합니까? 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지혜의 왕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역사상, 세계 역사상 어떤 위인 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인물을 본 적이 있나요?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처럼 살아라고 이름을 다윗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영어로 데이비드. 한국 사람들도 다윗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오늘날에도 다윗. 언젠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다윗으로. 성은 조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조다윗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놀렸어요. 조따위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명문 교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명문 대학,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가문으로 따지자면요, 어쩌면은 가난한 촌 동네에서 이름 없는 2세의 집안에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다윗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느냐 하는 것에서 이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다윗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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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다윗에게 내가 기름 붓기를 원한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랬더니만 이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들고 찾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 농촌 오지 땅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새를 만나요. 이새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만 큰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큰아들은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정수 어디 갔어요? 정수가 저렇게, 우리 청년 정수 손 한번 들어봐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키는 좀 덜 크나? 그래서 장자니까,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줄 알고 딱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다. 정수가 아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엘리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들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왔더니만 아비나답도 동일했어요.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우리 은찬이 저기 앉아있는데 은찬이처럼 저렇게 잘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가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전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물을 때에 이새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가 굉장히 이상한 어떤 투로 말씀했을 거예요. 저 농촌 저 들녘에 아직까지 어린아이인데 목동을 하고 양을 치는 아이가 막내가 있긴 한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심정으로 하니까 그래도 데려와 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동을 했다는 것은요, 머리를 감지를 못해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머리를 감아가 반들반들반들하고 저는 올백으로 능가가 윤기가 나잖아요. 오늘 앞에 선다고 뒷머리까지 신경 썼는데 머리를 몇 달을 못 감았는지 몰라요. 세수를 며칠 맸는지 몰라요. 옷이 없을 때니까 옷에 온갖 드득드득한 붙은 것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외모가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서 헐레벌떡 양치기를 하다가 달려온 거예요. 막 달려와서 영문을 모르고 아버지가 오라고 부르시니까 뛰어왔어요. 뛰어오니까 사무엘이 서 있고 아버지가 서 있고 형들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광경에,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무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취한다고요? 중심을 본다. 오늘 이것이 여기에 열쇠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중심이라는 단어, 때로는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도 엉뚱한 길로 잠깐씩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중심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이 중심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 속사람, 내 영혼 전부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하냐, 내면이 어떠하냐, 중심이 어떠하냐,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하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사람의 사건을 이 성경 가운데 다윗처럼 많이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요 분량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시편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 일대기를 쫙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이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것을 기록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 다윗의 내면 세계, 다윗의 속 사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요, 다윗의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알려면은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돼요. 성경이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지만 그 내용은요 이렇게 불러도 돼요. 다윗 상서, 다윗 하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다윗 이야기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려면은 사무엘 상하서를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다윗의 속 사람, 내면 세계, 중심을 보려면 우리는 시편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3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지금 몇 차례 창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고요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갔어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는데 내일 살펴볼 본문이죠. 내일 새벽에 살펴볼 본문이 사무엘상 21장이에요. 21장에 일어난 사건과 오늘 시편 44편과 같은, 그게 내일 살펴볼 본문이 뭡니까? 바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하냐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해요. 골리앗의 나라,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말은 뭐죠? 바로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인데 그 정확한 왕의 그때 이름은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니까 신하들이 우리를 괴롭힌 저 사람이 다윗이요 하고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말이야, 큰일 났구나, 내가 살고자 도망갔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해서 미친 채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주절주절 거리고 그리고 입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도망을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그때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속 심령을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인생 최대의 절망의 순간에는요, 속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2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행복을 영위하고 복받아 누리기를 우리 모든 사람은 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받는 사람이 되면서 자기의 진심 어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정말로 멋진 위대한 삶이 되는 비결이 뭐냐? 13절입니다. 첫 번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이 뭐랍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 생활, 즉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동식물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창조된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의 유용한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옆에 사람에게 말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응을 한번 보세요. 축복합니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네. 얼굴이 활짝 피었네요.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놀리고 입술을 함부로 열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다윗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언어 생활, 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비를 건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악담한다든지 중상모략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오늘 저녁 잠 잘 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 가지고 잘못 이상한 얘기를 안 듣고 나면요, 저 같은 사람은 며칠 잠을 못 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섬세하고 저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행복하고 흐뭇한 마음에 밥맛도 좋고 물맛도 좋고 입맛도 좋고 잠맛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성질이 급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마을버스에 올라탔는데 마을버스에 딱 타가지고는 차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마을버스에서.
그래서 속으로 막 입으로 군지렁군지렁 거립니다. 이 차와 안 떠나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떠나는 거야? 혼자 그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한참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나이가 큰 소리로 운전하시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나요? 똥차!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운전수가 씩 웃더니만 예, 똥이 다 차면 떠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괜히 똥 얘기했다가 그분이 똥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한마디라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의 주보 측면에 실은 글입니다. 폴란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를 지도하던 담당 선생님, 담당 교사가 비관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어서 안 되겠어. 유연성도 없어. 다른 악기를 선택해야 되겠어. 안 돼.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다른 악기를 선택해야지. 그러고 있는 차에 만찬이 열렸어요. 만찬이 탁 열렸는데 그 만찬장에서 우연히 이 소년이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를 따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신사가 왔어요. 신사가 왔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찬하 장로님처럼 저렇게 중후한 멋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 목소리도 좋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고개 끄떡끄떡끄떡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런 신사가 한 사람 탁 와가지고는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구나. 조금만 다듬으면 너는 천부적인 재능이 큰 빛을 보게 될 거야.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그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신사의 말에 이 소년은요 그때부터 매일 7시간 이상씩 피아노 연습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잘 될 거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신사는 다름 아닌 피아노의 거장인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톤 루빈스타인.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아이고야 한 두 사람 정도 계신가. 자, 그날부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소녀의 기도를 작곡한 존 파데레우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소녀의 기도를 작곡한. 그리고 이 사람이 폴란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나라의 폴란드의 대통령이 돼요.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마디 말의 위력이 인생을 그냥 바꾸는 하나의 계기점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지. 말 중에는요 칼로 찌르는 말이 있고 마음의 병을 도리어 고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의 힘이란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줄까요? 대통령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대통령에게 말의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로서 60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군사 전병력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의 한마디에 탱크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비행기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잠수정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대통령의 말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8절에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여호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삶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죠. 너희 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이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랑방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악한 말을 금하고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해라고 합니다. 거짓말. 뭐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막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에 대한 교훈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그 뒤에 뭐라고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다 예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못생긴 여자에게, 정말로 덜 생긴 여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못생겼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진실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이 쪄가지고는 너무 고민인데, 살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그거 갖다 대놓고 살쪘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을 흔들어 버리는 얘기가 될 줄 아십니까? 진실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때로는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가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지요. 진실도 면도날 같이 주의해서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악을 버리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손 하나 놀림, 발 하나 놀리는 것, 얼굴 하나 움직이는 것, 눈을 하나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에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교차하는 지점에 와 있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이 쫙 펼쳐질 거예요.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을 했어요. 악한 자리에 갔습니다. 사울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용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죄를 범했어요.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사울이여, 이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빨리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사울도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면서 자기 아집과 자기 논리에 따라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한 이유들을 조목조목대면서 요건 요것 때문이고 저건 저것 때문이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점점 더 악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런데도 왜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양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남의 집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그렇게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어찌 그리 나쁜 사람이 있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악을 범했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길을 걸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곡기를 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범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의 오늘 행동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 아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화평을 찾으라고 합니다.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딱 나타났다 그러면 다툼이 사라져야 되고 분쟁이 사라져야 되고 화평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나타나면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화평한 사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했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경험이 부족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위대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스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사울이 사라지고 다윗이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 이름이 등장하면 거기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 다윗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느냐? 왜 다윗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서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고 내면 세계를, 이 속심령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기 위한 속심령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62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얘기해요.
그 은혜와 복들을 쭉 소개하는데 1절에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줄게,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내가 해줄게, 약속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가면요, 이방 백성들, 이방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막 쏟아냅니다. 3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왕관이란 말은 보배잖아요. 보배로 그렇게 삼겠다 막 얘기합니다. 4장에 넘어가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이름 줄게, 그게 헵시바, 뷸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뷸라는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셔서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막아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막 쏟아냅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렇게 쏟아내놓고 6절, 7절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6절에 예루살렘이여 라고 6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뭐라 하느냐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건 기도의 파수꾼을 얘기해요. 기도의 파수꾼인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막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 거 깨우치라, 이 말이 아니고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약속해놓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이걸 기억해가지고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마라고 해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뭐냐?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누리었던 그 은혜와 복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윗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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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